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제 먼저 주님 나라에 계신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A.W. 토우저,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나 또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제가 책 중에서는 이분 책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신학책, 뭐 주석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쓰신 그런 책들 중에서는 이 A.W. 토우저 목사님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그 책에서 17세기 프랑스의 그 철학자이자 또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 여러분 잘 아시죠? 파스칼의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스칼은 그의 체험을 이 한 장의 종이에 간략하게 그것을 기록하고서 자기의 심장 가까운 곳 호주머니에다 항상 넣고 다녔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은 틈틈이 자기가 성령 체험을 한 이것을 일종의 자기 신앙의 비등점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있겠죠. 그의 임종 때 사람들은 그의 손에서 이 구겨지고 낡은 바로 그 종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이 글이 어떤 광신자나 극단주의자의 글로 보이십니까?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파스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재적인 학자 이 파스칼은 지극히 아주 지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적인 것, 직적인 것, 그 다음에 철학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어 놨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감동한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불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에 여러분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으시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나 스스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으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무슨 날이라고 오늘이요? 제 발음이 안 좋았나요? 성령 강림 주일. 예, 성령 강림 주일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표 혹은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모든 각 믿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약 2000년 전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사건이라고 하느냐? 그게 역사적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도 물론 성령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서 역사도 하시고 하셨지만 내주하지를 않으셨어요. 항상 계시지를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한테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사건 그때부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내주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거를 약간 좀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날을 제정을 하셨죠? 유월절, 그렇죠? 패스오버 기억하시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한다면 그 날이 시작되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 날 바로 전에, 해 지기 전에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명령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집트 백성들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로 왕이 무려 9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다 쳐 죽이는,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이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정한 그로부터 약 14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날에, 그 유월절 그날에. 그리고 유월절 안식일, 유월절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하죠. 성경에 토요일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오잖아요. 그럼 토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이 토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이 날에 보릿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보릿단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서 이게 이제 요제라고 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첫 열매 드린 날, 초실절. 근데 보릿단을 흔드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은 죽은 것을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릿단을 흔드는 것은 죽은 것을 깨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보릿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것의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유대인들이 1400여 년을 지켜온 그 유월절 안식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져 죽으시고 또 그 3일 뒤에, 즉 토요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보릿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이 초실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제 오늘 것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이 보릿단을 드리는 날이 무슨 절이에요? 초실절, First Fruit Festival. 보릿단을 드리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 순자가 10자예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혹은 7일이 7번 하는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77절. 이 날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뭘 명령하셨냐면은 누룩을 넣은 밀빵, 보리가 아니라 이때는 누룩을 넣은 밀빵, 가루를 만들어서 누룩을 넣게 해요. 누룩을 넣은 밀빵 2개를 하나님께 역시 흔들어서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도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첫 열매, 먼저 부활,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샤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제자들도 너무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다니. 직접 그들이 보지 않고서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역사를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다 보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초자연적 현상들이 그때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구약에서 에스겔서,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요엘서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리라, New Spirit, 새 영을 주리라, 즉 성령님을 각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약의 약속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님의 회개하게 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 믿음은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이 물 같은, 그리고 불 같은, 그리고 바람 같은 이 신비한 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감화감동시키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도 없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Holy Spirit. 이럴 때 영어가 잘 안 돼도 이렇게 쉬운 영어는 한번 좋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이 교회 시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자유하다는 것이 무언가요? 자유하다. 많은 사람이 자유하다는 것을, 이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이 순간에 저 문을 뚫고 정말 총을 들고 들어와서 쏴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언제든지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모든 법과 통제로부터의 해방으로 잘못 이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자유는 우리의 심령이 죄의 지배와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알아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영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상태다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죄의 노예라는 것은 뭡니까? 죄가 어떤 유혹이 오고 죄가 뭘 시키면은 노예는 뭐예요?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뭐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지 않아요. 죄의 노예. 그리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아래 있어요? 영원한 사망,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자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는 자기 자신이 곧 법이 되는 자율도 아니고 아무런 법도 없는 무정부 상태도 아닙니다. 자유는 그 어떤 주인도 아무런 법도 따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란 오히려 좋은 주인, 선한 왕을 만나는 것이고 좋은 법, 바른 법 아래 놓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바른 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든 법과 통제로부터 해방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곧 곱빛 불린 탐욕과 이김심과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저의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거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자유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종노릇하라고 해요. 자유하고 종, 이게 매치되는 말입니까?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자유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주인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바른 법은 다름 아닌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통치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성령님에 의해서만 구원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해놓고 뒤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시 명령어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어떤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실력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내년 교회에 매년 제가 10월 되면은 머리를 싸매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정말 이제 7년 됐으니까 단호하게 이제 제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저한테 여러분에게 신뢰를 좀 드린 것 같고 내년 교회 일꾼들 뽑는 공천 기준 뭔지 아시겠죠? 집사다, 오래된 교인이다, 일은 잘한다, 지식과 실력이 있다. No. 그거 기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좀 확실히 할게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똑똑함, 지식, 학벌, 능력, 심지어 열심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좀 실력이 떨어지고 조금 재능이 떨어지고 좀 일이 좀 더디고 슬로우하고 뭔가 좀 머리도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상관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노골적으로 얘기잖아요. 택한 너희 모습들을 봐라. 택한 자들을 봐라.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똑똑한 자들 스스로 지혜롭지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린도서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싸며 같이 얘기하죠. 이 주일 예배의 순서, 악기, 뭐 조명, 음향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해야죠. 근데 그런 거 실컷 해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작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육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장 모임을 위해서 잘 우리가 모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임 장소, 시간, 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한다 서로 막 회의를 합니다. 잘 모였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저쪽 구석에 쳐놓고 액세서리 취급한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여러분, 열심하면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진짜 대단했어요. 엄청나요. 이 사람들 얼마나 율법에 철저히 법지상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꾸라지예요. 이 사람들. 아주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그 질문한 사람.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아주 샤프한 질문을 해대면서 아주 샤프한 질문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게 보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얼마나 똑똑한 척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교만했던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어요. 영적 소경. 육체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뭐 먹을 때 물고 먹지 당연히 물고 안 먹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구절의 의미는 물어 뜯어 먹어 치운다 이런 뜻이에요. 물어 뜯어 먹어 치운다. 교인들끼리 서로 물어 뜯고 먹어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일이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 이 일이 서로 물어 뜯고 먹어 치우는 사건이. 상상해 가시죠? 얼마나 어글리한지 상상해 가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너무나 쉽게 싹 틈타서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고 그 공동체의 평강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내가 승호가 승리할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내가 승리할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다. 아멘. 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알 겁니다. 회의 때입니다. 대조적으로 딱 보여요. 그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예요. 회의나 모임 시간에 평강의 영, 소망의 영, 순종의 영, 발전적인 대화로 이끄는 영으로 다듬어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누려보았어야 그걸 사모하죠. 그걸 막 내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그럼 하나님 복과 형통을 경험하시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저도 흉내 내보겠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예, 자주 실패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이미 동일한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니까, 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저하고 이민우 형제님하고 받은 성령이 달라요? 같잖아요. 이민우 선생님 여기 앉아있으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예, 회의 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듣고 계시는.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다 동일한 한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다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람마다 달라요. 성령 충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겸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명령받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한두 번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문법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탤런트로, 내 재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학식으로, 내 똑똑함으로 일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효용성,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effectiveness에 있지 않습니다. holy에 있습니다. holy. 거룩함에, 순종함에, 성령 충만함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기 위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실천 적용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겠죠.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은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습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설명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구하십니까? 세킹하고 계세요? 성령님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데 무슨 성령을 또 구하라는 말인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제2의 성령 그건가? 그럼 아직 성령 구하는 걸 뭔지 모르는 분이죠. 그는 성령님을 구하라 명령하셨어요. 강력하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뭔 사랑이라 그래요? 내자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내리사랑. 그렇죠? 악한 우리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 더욱 구하십시오. 불안과 걱정의 먹구름이 올 때 더욱 구하십시오. 나를 통제하도록, 나를 통치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 계속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내일은 계속해서 꼬이기만 한다. 더 구하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덜 구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던 대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도 그 학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속으로 하는 말을 여러분의 말로 해보세요. 제가 보통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짧게 기도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감정이 몰려올 때, 어떤 염려가 몰려올 때,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때, 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질그릇 같은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물과 같은 그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같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불과 같은 성령으로 식어진 나 영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에게 부으시고 흩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똑같아요. 매일 밥을 먹듯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성경이 있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말씀 충만이란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관련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는 너무 무지한 극단.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늘 성령에 이끌린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성경 말씀과 모순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가짜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 다음 반대쪽 극단은 말씀 오직 말씀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경우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정의,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으시고 살아있는 영이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은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고 했죠. Stay in, reside. 내 안에서 내주하는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300명 용사에게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그 적진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질그릇 항아리를 들고 그 한밤중에 질그릇을 팍 깨면서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질그릇을 탁 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있던 횃불이 그 어두운 밤을 환하게 어둠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연상이 돼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구나. 아멘. 인생의 크고 작은 이 전쟁에서 300명이 13만 5천 명,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인생의 그 모든 크고 작은 싸움들에서 승리하는 거, 질그릇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과정에 있다면 아직 안 깨십니다. 하나님 계속 깨세요. 사실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데 내가 안 들리는 척하지만 알아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 있는 분은 요구하시는데 듣지 않거나 자주 실패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령의 기쁨, 성령의 권능,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성령의 감사, 성령의 소망, 성령의 순종, 성령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오늘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 해야지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사랑의 종노릇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 속에서 여러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